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9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98장입니다. 찬송가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소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1절에 석 달 후에 그랬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지금 멜리데 섬에 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석 달 동안이나 지내고 이제 겨울을 다 나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출발했다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북쪽 지역부터 로마까지는 식량 등을 싣고 다니는 정기적인 이런 배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배를 타고 지금 로마에 가는 그 길에 다시 이제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배의 장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2절부터 보면은 수라구사
또 13절에 레기온, 보디올 여러 지역들을 지금 거쳐서 결국 14절 끝에 보니까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로마에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 이제 앞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런 이제 모든 위치를 지금 지명을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 끝에 풍랑 가운데 로마에 도착을 하였는데 15절 끝에 보니까 그곳 형제들 거기서 로마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영접하러 나왔다는 것인데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고 15절에서 말씀합니다. 16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에 들어간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울에게는 특별히 감옥에 갇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학자들은 가택연금 수준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군인 한 명이 지금 지키고 있고 사실은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간 것인데요. 군인 한 명이 지키는 정도에서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있게 되었는데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지역에 로마의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초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온 곳에 대하여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내가 특별히 민족적으로 부정적인 일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로마인의 손에 재판을 받는 중에 18절 석방이 될 수 있었는데 19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이사 시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서 온 것이고 혹시라도 19절에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매우 싫어하는 걸 볼 때 뭔가 민족적으로 해를 입혔나 나쁜 일을 하고 도망을 온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추측이 가능하지만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다. 그 지역의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결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여전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오늘 전하고 싶은데 이런 것 전하다가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 대해서 별로 정보가 없다. 그런데 좀 궁금하다. 왜냐하면 22절에 보니까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너의 사상을 좀 알고 싶다.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이 좀 들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일 말씀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은 로마에서 어떤 상태로 지내게 됩니까? 16절에 보니까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서 군인 한 명이 지금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자신의 쇠사슬에 매인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설명합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민족적인 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시대부터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전했을 때 오히려 좀 반발을 사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조상 때부터 붙잡아온 우리 민족의 소망이었는데 정작 여기에 대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바울은 왜 로마에서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합니까? 오늘 바울이 지금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 곧바로 17절에서 높은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것은 결국 복음을 전하려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불과 3일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자신의 본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또 복음에 대해서 말하려고. 결국 사도 바울의 입장은 어디 가서나 똑같았습니다. 옛날에 선교 여행을 다닐 때나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또 왕들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나 또 지금 로마에 붙잡혀온 이후에 항상 어디서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열심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한 것은 전도하기 위하여 이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이렇게 초청할 만큼의 자유가 그에게는 주어졌다는 것도 매우 독특한 죄수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로마에 도착해 쉼없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바울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열정을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동안 풍랑이 있어서 죽을 뻔하다가 여기까지 왔고 또 뱀에게 물리기도 하였고 또 여러 가지 군인들이 죽일 뻔하기도 하였고 그동안 로마에 올 때까지 많은 고생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모드를 갖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에게도 바울 같은 이러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피곤하고 힘든 거 이야기하면 끝이 없는데 오늘 바울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지치지 않은 열정이 있었는지 우리는 오늘날 주를 섬기고 또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코로나 때 하나님을 섬기면서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을 보면 그런 말이 쑥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너무 약하지 않은가 너무 이렇게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는가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바울 같은 열정을 달라고 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열정이 있어야 우리 삶에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목적에 맞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냥 부자가 되고 그냥 건강하고 그냥 형통하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 전도하기 위해서 건강 주십시오. 전도하기 위해서 물질도 주십시오.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삶의 안정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목적이 있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비교적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려움을 다 뚫고 순탄한 결과들을 지금까지 계속 누리는 것을 보면 이건 다 목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냥 안락하게 살기 위하여 그동안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바울이 전도하기 위하여 최적화된 상황으로 하나님이 계속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닫혔던 문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목적이 있는 기도를 하면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기 위하여 이것저것을 구하게 되면 목적이 있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 삶을 지탱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복음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복음에 대한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복음 때문에 소망이 있고 내 삶의 복음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분할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내 인생의 액세서리와 같다면 우리는 힘이 없고 지치게 됩니다. 복음이 없고 목적이 없는데 그냥 건강하고 싶고 노후에 잘 살고 싶고 그냥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더 오히려 힘이 없어질 것입니다.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주십니다. 복음에 대한 주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의 열정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가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달려왔는지 그 풍랑과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을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 때문에 건강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이 불분명하여서 막연하게 잘 살고 싶은 마음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거든 주를 위하여 복음 전하고 주님 나라 위에 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구하는 가운데 인생의 우선순위와 본업이 분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대전에 왜 와 있는지 내가 이 나이에 여기서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먼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나의 오늘의 본래의 목적에 하나님 충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 멀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지지하시며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루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요일을 맞이하여 100대 기도 제목은 이 지역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